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큰 테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팔복은 뭐냐면 천국 백성, 제자들의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삶의 윤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윤리의 문제, 이 율법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이 의의 입장에서 확장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살인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자, 형제의 도덕적 명예를 실추하는 것까지도 살인자다.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중에도, 나들 보면서 이 중에도 살인을 안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표준에 입각해보면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다. 살인자다.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를 볼 때 음욕을 보고 바라보면 이미 간음했다. 이 간음의 규정을 확장시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 내면의 동기까지 또 불순하면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간음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과 7장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목사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참 불편해요. 왜? 너무 찔리는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너무 땅 밑에 있어. 이 갭이 너무 커서 불편한 거예요. 전하는 목사도 불편하고 듣는 우리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의의 표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내면의 동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뉴스거리가 뭡니까? 엽기적인 살인사건들, 성폭력 사건들, 윤일병 사건들, 15세 전후한 아이들의 그 휴행과 또 살인과 엽기적인 행각들, 참 나치와 일본 애들이 생체 실험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 속에 일본이 했던 만행들,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던 그 만행들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매일 보면서 치욕을 느끼고 있어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이 진짜 다 무너졌구나. 가정교육도 무너졌고 공교육도 무너졌고
무너졌고 사회 곳곳에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도덕성이 다 땅에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결혼제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의 유대 사회와 엇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결혼제도가 가장 문란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결혼을 거부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서 감소시켰고, 그런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잖아요. 자녀를 학살했다고 볼 정도로 아주 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혼을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또 랍비들도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음란죄가 아닌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음란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느니라. 모든 유대인은 우상 숭배, 살인, 간음죄를 범하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좋은 교훈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교훈은 좋았는데 실천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법률적으로 여자를 무시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소유물로 생각을 했지요. 여자는 어떤 법률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지만, 그러나 실천은 따라가지 못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아주 가정이 붕괴돼 버렸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사회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혼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아내를 버릴 때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이 어떤 가책도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 31절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라. 이혼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을 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두 학파의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샴마이라는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란 음란이다. 간음과 음란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 샴마이 학파는 규정을 줬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반대로 힐렐학파라는 여기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을 가장 넓은 의미로 정의를 내립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의 음식에 소금을 많이 쳐서 식사를 아주 불쾌하게 했다,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여자가 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말을 했다, 이혼의 조건이 됩니다. 수다스러운 여자라든지 남편 앞에서 부모를 무례하게 말했다든지, 여자가 까다롭거나 다투기를 좋아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이혼의 조건이 돼요. 그러면 두 학파 중에 무엇을 따라야지만 가정이 온전해질까요? 샴마의 학파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하고 악해서 선한 것보다는, 고귀한 것보다는 좀 느슨한 것들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샴마의 학파의 이 넓게 해석한 것을, 입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혼율이 높았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봅니다. 왜 선한 율법을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악용했을까? 우리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가를 이유를 찾았습니다. 찾아나는데 혈안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 것인가의 방법론을 찾았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돌려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의 여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함부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혼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이 없다는 자유스럽게 이 입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겠다. 음행 이외에는 어떻게 돼요? 이혼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이혼의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고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어떨 때 이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로라.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이혼을 쉽게 하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리해 주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겁니다.
결혼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귀한 제도를 예수님이 재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결혼의 거룩성을 세대가 어떻게 바뀌는 간에 강조해야 됩니다. 결혼의식도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제도라는 겁니다. 결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과 사랑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월터 A. 바이어 박사가 그의 결혼에 관해서 그의 전서에서 말하기를 결혼 생활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소인배의 마음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짓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결혼의 진정한 참된 의미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준비 없이 결혼을 합니다. 나이 먹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무조건 결혼하지요. 근데 살다 보니까 결혼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자녀로서 이런 역할들을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결혼 생활에서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 역할을 못해서 이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좌충우돌합니다. 준비 없는 아내, 준비 없는 남편, 정말 허가증 없는 부모가 되어서 가정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의 장소가 됐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위기의 가정이 오늘날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고 돈은 있는데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인격, 전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한 인격이 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결혼이란 뭡니까? 몸과 몸의 결합 아니겠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한 몸 되는 의식이 뭡니까? 몸과 몸의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진정한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몸과 몸 사이가 순결해야 돼요. 몸과 몸 사이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다른 몸이 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제도는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이 깨집니까? 몸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과 몸 사이에 다른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의 제도가 결혼이 그냥 정말 육체적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결혼 제도가 그렇게 알고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도 늙고 몸도 비대해지고 볼품 없어져요. 그럼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과 간음이 성행해지게 되지요.
오직 육체적인 탐락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조금 지나면 다 식상해지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혼과 혼의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몸과 몸의 첫 번째 결합, 육체적인 결합이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몸이 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혼과 혼의 결합이 되는 것이 한 몸 되는 거예요. 혼이라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이란 뭡니까? 지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지성적이고 정서적인 것은 뭡니까?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성서적인 결혼관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랑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혼이 결합이 될 때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느껴지게 됩니다. 결혼한 두 당사자가 같은 일, 같은 책, 같은 운동, 같은 친구, 서로의 뭔가 관심사가 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여행입니다.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서로가 함께 맞춰져야지만 행복합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많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함께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일터의 문제를 놓고, 비전의 문제를 놓고, 삶의 문제를 놓고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그 속에서 대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는 정말 성공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화에 단절이 된 부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불행한 부부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요. 대화를 피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화내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끝냅니다. 말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함께 눈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대화를 연장해 가는 것을 못합니다. 불행하지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자기는 가정 파탄의 파괴자가 아니고 의롭다고 자신을 비하노합니다. 결혼이란 이런 것이 아니지요. 두 몸이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은 배우자를 이용하여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지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감정을 교류하며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서로가 성장해 갈 때 결혼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한 몸 되는 의식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영과 영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은 기독교인의 결혼입니다. 영과 영의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영, 죽은 영이 있고 하나는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두 남녀가 영과 영이 한 몸 되고 결합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부부로서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만약에 비기독교인과 결혼했다면 많은 부분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고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선교를 이야기하고 봉사를 말하고 물질을 또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단절이 돼버려요. 사람이라는 대화가 기본적인 것 위에서 얘기를 해야지만 이야기가 돼요. 기본적인 위에서 위에 얘기를 하는데 맨 밑바닥 얘기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최소한 비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서 종교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교는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헌신이고 섬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줬습니다. 근데 왕궁을 짓고 나서 그가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맞이합니다. 근데 신앙은 있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솔로몬 궁전으로는 데려오질 않아요. 다른 성을 전하고 그 아내를 걷다가 둡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오면서 그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와요. 애굽의 신을 가지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갖다가 망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의 차이입니다. 비기독교인들과 결혼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남편과 아내를 정말 기독교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비기독교인들과 결혼하고 나서 주일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근데 만약에 비기독교인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나의 착각입니다. 결혼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일단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장거리 여행이에요. 1, 2년 결혼이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르게 가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왜? 결혼 생활은 가치의 조합입니다. 이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함께 모여 살아가게 돼요. 근데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신앙적인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신앙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라는 것은 몸과 몸 육체적인 결합이고, 더 나아가서 한 몸은 혼과 혼 마음의 결합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결혼은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혼하느냐, 예수님의 진단을 두 번째 보게 되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래요. 19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여 버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 이혼을 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불륜과 사욕과 정욕 때문에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이것이 기본적인 동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언제 왜 이혼하느냐? 음행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래요.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배우자의 음행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살인하고 정서적으로 죽이는 아주 극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시한 이혼의 조건을 음행이라고 예수님도 규정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음행이란 원어로 보면 포르네이아인데 팔다라는 뜻입니다. 뭘 파는 걸까요? 음행은요, 몸을 파는 거예요. 매춘행입니다. 몸만 팝니까? 영혼을 파는 것이지요. 생각을 팔고 정신을 팔고 돈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음행이란 파는 것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원어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음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했으면 부부 사이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윤리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불화한 가정, 재혼한 가정, 이혼한 가정, 또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이 성경의 표준을 따르다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픔의 크기가 달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야, 이혼밖에 답이 없겠구나,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르는 것이 이탈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족 구조를 약화시키는 어떤 법칙도 이론도 우리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혼율 증가하고 있어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이혼을 많이 하고요. 목회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서 목회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대안은, 최소한의 대안은 무엇일까? 우리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죠.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불안전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편이 상습적인 도박을 해요. 그래서 가정을 파탄시켜요. 그리고 아주 폭력입니다.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술과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그냥 위기 가정이 돼버리고 가정이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아내는 자녀를 키워야 하고 학교를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비인격적인 남편을 통해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받게 되고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현행법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결혼에는 국법이 있고 또 교회법이 있어요. 그렇죠? 국법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럼 당장 가서 이혼해야 돼. 또 교회법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국법과 교회법 사이에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혼은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한 뒤에 이혼하고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과거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대부분 음란 자였고 간음을 행한 자였고 우상을 숭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어요. 결혼해서 실패하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다시 재혼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을 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혼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이 재혼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심각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재혼한 부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을 가지고 베풀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며 새로운 가정을 크게 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그 결혼에 일생 동안 충실하게 해야 되고 더 이상 끼어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더 이상 아픔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우자 중에 두 사람 중에 먼저 일찍 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두 사람 중에 정말 성격 여러 가지 차이로 중간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평생 이혼해서 저주 속에서 한탄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재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경의 표준을 약화시키지 말자. 할렐루야. 성경의 원리는 이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혼은 최소한의 장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사명의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은 부부가 한 몸 되는 거예요.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몸 사이에 다른 몸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순결해야 돼요. 서로 마음이 좀 결합이 돼야 돼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것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가정, 좋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지만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서 정서적으로 호두가 안 맞아서 정말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두 개의 성경적인 결혼과는 영과 영의 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를 함께 나누고 같이 그것을 공유하며 살아갈 때 결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큰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결하게 사십시다. 순결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